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시온성가대 교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은혜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책의 소제목을 바라보시면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소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부자에게 주는 경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부, 세상적인 부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과 이 세상의 부함, 또 돈, 이런 우리 이 세상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의 물질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돈에 관련된 또 재물, 물질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본문은 좀 뛰어넘어서 다른 은혜스러운 본문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기도 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또 이 돈과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긴장을 또 하시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든 참 중요한데 사실은 이 물질 또 돈에 관련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의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만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돈과 물질에 관한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쓰인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성경에 한 500여 정도 이 믿음에 관련돼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500구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과 물질에 관련된 말씀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 2000구절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에 이 돈과 물질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돈과 물질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또 주님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하시게 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이 물질관을 우리가 잘 그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는 왜 예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떼어낼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그것은
돈과 물질에 대한 그의 반대급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 세상의 땅의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필요한 이 물질과 돈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더 크게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우리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1절에 보시면은 다소 참 이 성경에서 말씀이 참 공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부하다. 이 세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무조건 그 이 말 고생이 임하고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자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 중에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대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1절하고 이 부한 자들은 다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본문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럴 때 네가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재산이 많았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가시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뭘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격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이 사실은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 일 이후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 것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이 세상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는 모든 부자와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1절에도 단순히 부자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부를 이루었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이은 그 부를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벌고 그릇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전체 이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물질 자체나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거나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자신의 소와 양과 양떼들을 거느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거부가 되잖아요. 이삭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데 생수가 터지고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그 물질적인 부를 얼마나 누렸던 사람인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의 하나님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욥은 또 어떻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부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어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더해주신 부함이고 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잠언 10장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부함도 주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 자체가, 돈 자체가, 이 본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보고 우리 영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밟고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생의 삶에서는 물질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 물질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자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제하고요, 봉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도 사실은 이 세상 물질과 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들도 우리가 선교비를 충원해 주거나 선교비가 없으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돈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물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돈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물질주의자라.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 중에 신약에서 보면은 단 한 절로 이 재물에 대한, 돈의 본질의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재물이, 물질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애착을 갖고 소욕하고 욕심하고 탐심을 부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마귀의 역사의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육신의 소욕과 욕심이 세상과 또 세상의 물정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미혹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세상 것을, 물질을 더 많이 탐내보려고 내가 그것들을 욕심을 부려보지만은 결국에는 어떻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세상을 따라갔더니, 물질을 따라갔더니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그 물질과 그 돈으로 인해서 더 풍족하고 더 부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고 영생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떠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탐욕에 찌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우리의 죄성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대등할 존재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재물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 3절에 보시면은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 재물 자체를 축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2, 3절에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부를 쌓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는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는 거, 당시에. 그 다음에 옷감이, 굉장히 비싼 옷감은 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옷감을 많이 모아두는 거. 또 하나는 금과 은, 보석들을 많이 모아두는 게,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걸 쌓아놓고 그 부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데 재물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많이 쌓아뒀어요. 근데 옷이 다 좀먹어버려요. 근데 다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과 은은 녹슬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재물을, 그 물질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다 허망한 건 아니겠느냐? 다 녹슬고 다 빠져나가버리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씀. 물론 돈만큼, 물질만큼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질이 참 삶을 즐거움도 주지요. 즐거움도 줍니다. 기쁨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참 좋은 자리에서 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돈이 가져다 주는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지만은 필요한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이 돈의 가치이잖아요. 또 돈은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있으면은 안정감을 더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 인생의 목적이 그 돈을,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내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야. 왜? 여러분, 물질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영원성을 담보해 줍니까? 우리가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물질이고 돈입니까? 영생을 담보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중한 물질, 이 돈을 내 인생,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수단이 된다면은 그 돈의 쓰임은 최고의 돈의 쓰임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은요, 인격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돈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 버려요. 그러게 될 때는 타락된 삶을 살아가요. 영생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 영생에서 멀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사람은 부자예요. 농경지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농사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창고가 더 필요한 거였어요. 창고를 다 넓게 주고 땅도 더 사고 농사를 더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더 많은 창고에다가 쌓아놓자.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신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 쌓아놓은 물질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임금 다윗성으로 정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자기의 최대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최대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련하잖아요. 성전터를 닦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와 목재들과 모든 석재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상 2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물질가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의 물질이, 그리고 물질은 어디서 나느냐? 주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물질, 돈 이런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그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재력, 부함, 또 권세, 또 명성,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언제든지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도 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섭리되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은사로 내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최종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청직이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직이, 관리자예요. 매니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은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서도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주인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삭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를 위해 챙기는 사람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편법으로, 불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합당하지 않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관 가운데 뭐 하냐면은 우리가 물질을, 돈을 모으는, 많이 가지고 있냐, 부자로 사는, 그래서 축복을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 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본문 5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내가 어떻게 그 물질을 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방법인 어떻게든지 번 돈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걸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부자들은 사치와 연락을 일삼았다라는, 그걸 뭐예요? 그 부자들은 재산을 잘못 써요.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심판당해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 돈으로 심지어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너희가 사용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진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물질을,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 신앙인이라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의 사용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죠.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먹고 살 일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가족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거, 여러분, 그거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의 사용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 특별히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정신이 바로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예요. 체다카. 체다카는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자선이에요. 자선이요. charity, 자선이에요. 정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체다카예요. 자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우리가 수전노라 놀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자선,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한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세계 1%도 안 되는 유대 민족이요,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민족보다 비교되지 않게 그 자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 성경의 정신의 기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체다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체다카는 체데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체데크는 무슨 말이냐면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내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내가 자선을 베푼다라는 것, 내가 돈을 잘 쓴다는 것, 선을 베풀고 자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 자선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선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정말 가치 있는 물질이에요.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웃사랑을 향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여러분, 수단이 이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전대에 회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들어맞은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리고는요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거기에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로마의 군사들도요 백부장 천부장도 오면요 삭개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잖아요.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취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도원전대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자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남자 제자들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지 여성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외에 남자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뒤에서 뒷바라지며 했던 것이 여제자들이에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자기의 가진 그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 나라를 왜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루디아, 우리 성교회 있잖아요.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주색은 그 옷감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 유통하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모은 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교회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의 나라를 섬겼어요. 루디아 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알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물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봉질을 잘해요. 재봉질을. 그래서 가난한 그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속옷을 다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에 다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냐면요, 이 다비다가 나중에는 죽게 돼요. 갑자기. 그러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다비다 이 도로가를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 죽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다 와가지고 내 속옷을 보십시오. 이게 다비다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나를 구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들이 그 여인들의 그 부를 통해서, 또 그 여인들의 그 헌신과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여지는 부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큼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캐나다에 살면서 서부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성경의 기본 정신이 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부 문화라고 생각해요. 도네이션 문화. 물론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은 도네이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서구 사회, 이 미국 캐나다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기부 문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컨센션 스트리트에 보면은 예전에는 핸더슨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라벤스키 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암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름이 주라벤스키. 이 주라벤스키는요, 여러분 이 해밀턴 지역의 사업가였어요. 저기 프랜보로에 있는 그 레이스 트랙이죠. 경마장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그 많은 돈을 벌어오냐면 이 해밀턴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에 관련된 모든 연구소, 병원에 다 기증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증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90 몇 세로 여기 던다스에서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대거 여러분 이 해밀턴 지역에서 저기 신문에 엄청나게 언론에 나왔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찰스 주라벤스키, 아내 마거렛 주라벤스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물질의 부를 가지고 여러분 해밀턴 지역에 있는 맥메스터 의료대학원인 또 뭐 헬스센터, 종합병원 모든 병원에 연구비를 대고 뭘 대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암 전문 병동이 생겼어. 주라벤스키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되었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 성도들도요, 주라빈스 병원에서 암으로 고생하실 때 거기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여러 생명들을 살리게 되더라.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의 생업의 현장이나 자녀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부도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룬 자기의 이 지위와 그 업적과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은요 나눠주고 보태주고 다 흩어구제해도요 하나님이 더더욱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더욱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이 꼭 있어야만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성공에 그런 부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늘에 보물을 쌓아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 시간을 허락해서 내 몸으로 헌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속히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고 갈 날이 곧 오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다 이 길을 갔던 인생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 뒤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더더욱 부어주시는 그 축복. 왜 하나님의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그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물질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에서 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아서 더욱 후히 눌러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아서
주님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